19페이지, 이제 19장. 19장부터는 이제 시내산 언약을 수립하는 내용인데, 거기 한 군데 좀 확인해 보십시다. 473페이지,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 바꾼 데 보시면은, 창세기 37장에서 출애굽기 18장 내용은 지금까지 공부한 겁니다. 저 37장에서 18장까지. 그동안 창세기 공부 못하신, 그러니까 37장 이하 못하신 분도 여기 요약된 내용을 잠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출애굽기 18장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언약 자손을 번창케 하시는 섭리 내용이다. 언약 자손을 자손 번창이라는 언약을 하셨죠. 그 언약을 번창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 내용이었다. 그래서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그 자손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애굽에 도전하게 하셔서 그 자손들로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 승리하게 하시는 섭리 내용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러한 섭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후일에, 그 당시로서, 지금 출애굽기 그 당시로부터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난 백성을, 거듭난 택함을 받은 성도가 번창하여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아 승리 생활을 하도록 해주실 것에 대한 그런 언약의 말씀이다. 그런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계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애굽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을 도전하고 거기서 탈출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우리 택한 백성들이 계속 생육하고 번창해서 죄의 권세로 벗어나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예표적인 모형과 그림자적 계시서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바로 출애굽기 사건에 대한 실체 사건이에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혈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지만 지금은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씨로 예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번창하게 하신다. 교회가 점점 세계만방에 세워지고 또 우리 강남노예도 전국 강토에 전국 방방곳곳에 세워져서 성도의 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생육번식이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그 모형적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나고 중생할 자들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계시해 준 것이다. 그 계시가 지금 우리의 현장 아니에요? 이루어진 거죠. 지금 현장,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 자손을 번창하게 하시고 이어서 그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수립해 주시는 섭리를 계속하십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하고 생육하고 번창케 그렇게 해서 이제 대열을 정비하려니까 쭉 가야 되잖아요. 대열을 정비해서 가야 되는데 대열 정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대열을 정비해 놓고 이제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내가지고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백성들에게. 그런데 당장 지금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지금 가르치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미리 예언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내산 언약 수립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생육하라고 그랬죠. 자손을 언약했는데 그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처음 내려올 때 70명 내려왔죠. 400여 년 전에 애굽으로 내려올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한 70여 명 내려왔어요. 여기 들어갔는데 400년 만에 1000만에 가까운 인구로 번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자손이 이루어졌잖아요. 자손이 번창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럼 번창한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율례와 법도로, 계명으로, 율법으로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로로 지금 시내산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다. 그러면 넘어가서 474페이지 위에서 6째 줄 가로 없는 1번 첫 번째 언약 수립.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내용이 19장에서부터 33장까지예요. 19장에서 33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첫 번째 시내산 언약을 수립하시는 섭리 내용입니다. 자, 여기가 시내산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관광을 가면 반드시 여기를 다 들리잖아요. 여기 뭐 애굽으로 해서 이 홍해바다 갈라지는 이 노정을 따라서 반드시 일로로 다 안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시내산에 새벽에들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런다고. 여기 시내산이 실제로 지금도 존재하는데 이 산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하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 한쪽 가로 1번 보면 언약 수립의 준비가 19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나오는데 475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19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른다. 지금 르비딤 오아시스라고 그랬죠. 거기서 떠나서 바로 이제 광야, 시내산이 있는 일로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3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가 이제 석 달이 지났어요. 석 달째.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를 1월로 그들은 1월 달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의 원력은 우리처럼 1월, 2월, 3월, 4월 그런 게 아니고 6월절이 행해지는 애굽에서 나오던 날을 매해 첫 달로 따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계속 전통적으로 지켜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기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애굽에 대한 감정이 안 좋죠. 이건 자기들 조상을 400년 동안 혹사시킨 나쁜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 놓고 남쪽에는 애굽을 비롯해서 이 인근의 모든 아랍 국가들이 전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도. 그러니까 실제 이 넓은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북부 지역, 뭐 남부 지역이야 이제 이스라엘하고 별 관섭 없지만은 리비아라든가 애굽이라든가 에집트라든가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국가들, 중동 국가들 이 모든 국가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하나를 지금 왕따시키고 있는 현재 정책이 세계 정세가 왕따시키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미국이라는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왜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못하는가? 유대인들이 미국의 아주 중요 요소마다 은행계, 그다음 이제 뭐 과학, 모든 기술 분야, 정치 분야. 오죽하면 지난번 런닝메이트를 유대인으로 선택하잖아요. 떨어진 그 대통령 후보자가. 그만큼 유대인의 파워가 미국에서 막강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막강하기 때문에 이 중동 국가를 다 버릴 망정 이스라엘을 택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쌍둥이 빌딩 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엄청난 중동 국가 다 무시해버리니까 무시하고 이스라엘 편애한다 해가지고 미국의 보복 작전을 그렇게 빈 라덴이 그렇게 펼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무슨 뭐 허상했던 무슨 소설책이 아니에요. 실제 이 땅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애굽에서 나온 날을 첫 달로 1월 달로 정해가지고 제3월이니까 지금 석 달째 접어든 거예요. 그래서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의 광야에 이르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석 달 만에 여기를, 일주일 만에 여기도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석 달 동안 여기를 도착해요. 하나님 절대 급하지 않아요. 느릿느릿. 그래서 제가 하나 배운 것이 조급하지 말라. 제가 굉장히 급하고, 저도 급하고, 뭔 일 하나 했다면 그냥 빨리 해치워야 돼요. 빨리. 근데 하나님 배우고 나니까 이게 다 어리석은 거로구나. 인간이 조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내 주제 후배들한테 조급하지 마.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해요. 지금도. 하나님 안 조급해요. 느릿느릿 인도에 가요. 나 같으면 인도를 그냥 일주일 만에 가버리겠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법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이 다 규정해서 정해가지고, 법이란 누군가가 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법을 만드는 주관자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정해진, 확정해 놓은 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법대로, 법도대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지 내 마음대로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 지난번에 어느 후배가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냥 조급해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저녁을 사드리면서 마지막 헤어지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네, 그래. 한마디가 되는 대로 살아요. 늘 명심하고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명심하고 삽니다. 왜? 입버릇으로 하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하면 되게 하시는 대로 살아가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게 조급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가 막 빨리.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저를 봐도요. 지금도 가끔은 이제 그러지만 이렇게 딱 눈으로 봐서 뭐 하면 내가 해치워버리고 말아요. 그냥 내가 해치워버리고. 근데 내가 해치우다 보면 좀 미안한 때가 많고요. 왜? 여러 사람들이 미안해한단 말입니다. 여러 사람. 어젠가도 이제 막 손님들은 자꾸 학생들은 그저께인가 그러는데 주일날 오후인가 그러는데 우리 전사님 뭐 주일날 바쁘고 뭐 이가 아파서 막 해가지고 정리정돈을 못하고 그래 놓으니까 막 엉망이더라고요. 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이제 로비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게 미안하죠. 누가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 목사 제가 시원한다 제가 우리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럴까 봐서 그것도 못하겠고. 그래서 어지러져도 그냥 쳐다보고 이제는 참아요. 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줄 모르지만 어지러도 참고 뭔가 귀 구슬려도 참고. 빨리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름답게 되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이 내가 그러다 보면 집사님이라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막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막 사모님들 사사사사사 죄송해요. 걔가 안 보기는 다 옆으로 다 보여요. 누구 지나가는 거예요. 좀 미안하죠, 제가. 그렇게 하라고는 아닌데. 그런데 미안하니까 와서 아유, 제가 하지요. 그러면 할 줄도 몰라. 그 기계 아무나 다루나요? 아무나 못 다루는 거 이거다. 우리 교회에서 나하고 전도사님밖에는 못 다뤄요. 그럼 기계 이거. 청소기. 근데 정말 조급하게 살 필요 없어요. 느긋하게. 하나님이 느긋하게 하죠. 그래 하나님 알면 조급해지지를 않죠. 돈 빨리 안 번진다고 조급하고, 일이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조급하고, 내 욕심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조급하고. 이 조급한 데서 자꾸 조급증이라는 것이 머리를 되게 미련하게 만듭니다. 이 두뇌 신경을 굉장히 파괴시켜요. 조급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두뇌는 편안해야 돼요. 이 두뇌 신경이란 아주 편안해야 원활하게 발달을 해요. 두뇌 신경이. 그러니까 아이들 편안하게 해야 공부 잘한다니까. 아이들 자꾸 뭐가 되면 공부 못해요.
머리가 나빠져요. 우선 당장 억지로 막 암기하고 그건 할지 모르지만 커가면서 바보가 돼요. 커가면서. 자꾸 커가면서 바보가 돼요. 이게 다 망가져가지고. 지구력이 없고. 이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머리가 좋으냐면 어려서부터 하나님 다 의지하니까 조급하지 않잖아요. 탁하게 생각해보세요. 400년 종살이도 했고 이런 데도 40년 종살, 그건 유가 아니죠.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밖에 나가서 살아도 절대 좌절하지 않고 민족혼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시오니즘, 하나님 여호와 잃지 않고 그들이 2000여 년 동안 이방 나라에, 다른 나라에 가서 완전히 나그네 생활한 것이죠. 지금까지. 그래 결국 나라 회복해가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오래 느긋하게 참고 견디는 그런 배짱 있는 마음, 든든한 마음, 아주 담대한 마음, 이런 것들이. 그것이 오늘의 유대인을 만들어낸 거.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는 믿음에서 그런 거거든요.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머리를 다 파괴시키고. 그래서 이제 바보를 만들게 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말 석 달 동안 여기를 인도해서 시내산으로 안내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지금 가르칠 것을 교재를 다 모세에게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를 너희들이 건져냈고 어떻게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것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다. 그래서 교육은 보여준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보여준다.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가 사는 모습, 엄마가 사는 모습, 언니가 사는 모습 다 보고 배워요. 전부. 그러니까 애기들 나와서 노는 것 보면 이러고 다니는 것 보면 그 아버지 알 수 있어요. 이러고 다니는 볼펜 가지고 글 쓸 생각 안 하고 이러고 다닌다며 애기가. 왜? 보고 배워서. 그래서 제1의 스승, 부모는 제1의 스승. 하는 대로 하죠. 보는 대로 하고. 하나님도 교육을 보여줘요. 먼저 보여주지 않았어. 자, 너희들이 보았다 이 말이에요. 알았을 때 너는 이같이 너희들이 보았다.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6절까지네요. 6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본 바대로 앞으로 온 세계가 내게 속했다. 이 모든 세계가 다 내 거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다 내게 속했고 너희들도 내게 속한 거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 그 말은 너희도 내게 속했다. 그러면서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을 정확하게 우리들이 이해하시려면 가정법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너희들이 지키면 이렇게 되고 안 지키면 저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내가 말하는 말을 너희들이 잘 지키고 행하게 되면 그렇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늘 자꾸 성경에 만일이라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가정법이 들어간 이렇게 너희들이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말은 전부 번역상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거냐. 왜?
우리나라 언어에는 그런 감각이 없어요. 모두가 다 일반적인 언어는 항상 조건부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마. 너 나한테 돈 10,000원 주면 내가 이 물건 너에게 주마. 우리는 계속 그런 수수관계에서 언어 개념을 정리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를 어떻게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법으로 번역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언어학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은 가정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은 그냥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이 말은 주권적이란 말이죠. 주권적. 일방적, 주권적.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 선언적.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주겠다. 이 말이 선언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모든 단어가 그래요. 모든 동사가 다 그러고. 이게 가정법이란 없어요. 만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가정법적 용어가, 동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다 내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제 앞으로 내 소유를 모든 나라 백성 중에서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 이 말이에요. 계획을 발표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게 해서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다 잘 고해 주어라.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3절로부터 6절까지 지금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다. 476페이지 476페이지 어디냐면 그 한 중간 위에서부터 12번째 줄 찾으셨죠? 12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중간에서 조금 뒤에 보면 중간에 보면 신명기 32장 11절 있죠? 그 뒤에 그리고가 나와요. 그리고 5절 내용에 내 말을 잘 듣고라는 말에서 듣고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샤마인데 그 의미는 수긍하여 청취하다 그 말이에요. 수긍해서 그걸 맞다 하고 청취하는 거라는 말이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행동을 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 말씀을 잘 듣는다 그러면 쟤는 부모 말씀 잘 들어 그러면 하라는 대로 아주 심부름 가라면 심부름 가고 신문 가자면 신문을 가져오고 이렇게 우리는 잘 듣는다는 말을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듣고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그 말을 수긍해서 귀로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귀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귀로 잘 들어두면 그걸 왜 들어두라고 그랬는가? 그 말씀을 들어두어야 이 다음에 지금도 그러죠. 지금 얼마나 이 모든 나라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을 하나 감당을 못하잖아요. 으뜸이 되게 하잖아요. 으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의 으뜸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으뜸 민족. 땅덩어리만 중국은 땅덩어리만 크고 미국도 땅덩어리만 크고 인도 중국은 인구만 많지 실제 으뜸 국민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삼겠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신 말씀을 그들이 지금 지금 이들은 그거 읽으니까 이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맞다. 여호와가 우리를 으뜸 민족 되게 했다. 확실하게 믿는 거죠. 이 말씀. 그래서 잘 들어두라 그 말이에요. 뭘 말하는 대로 잘 순종해서 행동해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명하는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온 세계가 내 건데 모든 열국 중에 너희를 으뜸으로 삼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너희들이 잘 수긍해서 들어두고 있어라. 간직하고 들어서 늘 기억하고 있어라 그 말이죠. 그게 백성에게 늘 그걸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이 그렇게 콧대가 높아요. 유대인들 콧대가. 이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안 한다니까요. 이 아랍 국가 이 사람들은 인간으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냥 철조망 밖으로 아이들이 돌아가면 그걸 짐승으로 보지 사람으로 안 봐요. 짐승으로 보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도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를 나는 짐승 취급을 받는 여자다 이거죠. 나에게 먹을 걸 달라고 했을 때, 뭘 요구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자기 사정을 알으면서 이루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 이스라엘 택한 백성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은 개를 자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방 여자, 개 같은 여자지만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사는 거에 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이 먹고 버린 것을 나도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 지금 유대인들이 당신 영접하지 않습니까? 영접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당장 그러면서 내가 당장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네 말을 하겠다. 내에서 전하게 된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개취급을 받는. 지금도 개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짐승 돌아다니는 줄 알고 총으로 그냥 쏴 죽여요. 그리고 죽이고 나면 열받으니까 또 막 와 하고 달겨들고 몰려들어가 전쟁하다가 또 패배하고 물러나고 감당을 못하죠.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강한 민족이 되진 이유는 이 언약, 이런 언약 말씀. 온 세계는 내 거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그걸 수긍해서 받아들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기서 내 말을 잘 들으란 말은 무슨 하라는 대로 잘 행동을 해라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데 학생들이 선생님 강의를 잘 듣는다고 했을 때는 잘 청취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라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서 행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긍해서 듣는다, 청취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바꾼데 아까 설명한 거예요.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말에서 지키다의 동사는 행하다라는 동사와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 그 의미는 울타리 치다. 울타리를 치다. 그러니까 보호하라. 잊어버리지 않게 잘 간직하라. 간수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잊어버렸으면 잘 울타리 쳐서 울타리를 치는 건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보호하지 않았으면 다 잊어버리면 여기서 지금 나 잘났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죄가 잘났다고 난리 치겠죠. 그러나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울타리 치라고 한 대로 울타리를 쳐놓으니까 항상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 잘못된 것이 뭐냐면 예수를 이단자로 보는 거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죠. 우리 복음만 들어가면 확 하는 거죠. 우리 복음만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 복음이랑 같나요? 우리가 지금 전하는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단이 아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것, 또한 다윗이 말한 것, 솔로몬이 말한 것, 모세가 말한 이대로 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그들이 설득만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건 경외하고 섬기는 건 하나님 여호와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니까. 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믿지 아니하는 그것만 우리하고 다른 거죠. 실제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우리와 똑같죠. 그래서 바로 울타리치다 또는 보관하다라는 말인데 그런데 지키다라는 동사를 행하다라는 동사와 같은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성경의 근본 의미를 왜곡시키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조금 더 봐서 그러므로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을 보관하면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부를 전제로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라고 하신다. 내 소유라는 말은 천하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소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귀중한 소유라는 말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모든 나라들 가운데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특별히 구별된 백성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 부분의 내용은 아주 세심한 관찰이 절대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언약 자손이 조건부에 의하여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까 설명한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면 바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47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7절로 8절 모세가 여호와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말을 했으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장인 이드로가 부탁한 대로 네 백성들을 규례와 법도로 가르쳐라. 가르치면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길과 할 일을 알아서 행하게 된다.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도록 섭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에게 누구를 보냈느냐.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하나의 선지자격으로 보낸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장인 이드로를 가서 모세에게 이렇게 권면하도록. 권면해놓고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자,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것도 역시 행한다는 말. 아까 내가 설명드렸죠? 행한다라는 말. 이것이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수긍해서 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잘 이렇게 보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잃지 않고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리면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자꾸 갈등을 빚는 이유가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갈등 빚는 거거든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매주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매주일 나와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매주일 나와서 박 목사 말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야. 물론 내용의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 자체는 좀 달라도 결론적인 그 사상 속에 흐르는 맥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도 왜 자꾸 들어요? 듣고 맞아 그러는 이유는 맞아 잊어버렸어. 그 말이 똑같아요. 잊어버렸다 들으니까 또 좋은 거예요. 안 잊어버리고 들으면 정말 또 맞아. 그냥 그런 거죠. 그냥 다 자기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기억지를 못하고 잊어버리고는 그냥 세상 모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젖어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벌써 내 생각보다는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와서 다시 공부하면 흐트러졌던 것이 다시 다 정리가 되니까 그게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편안해지고 여기가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여기가 편안한 거예요. 당연히 늘 강조하지만 사람이란 머리, 심장 이래. 사람은 머리가 아주 딱 정리가 돼야 마음이 편안해요. 잔잔하게 편안해요. 머리가 정리가 돼요. 그럼 마음이 잔잔하고 편안하면 온 몸이 이건 몸이라고 하는 건 이 심장이 다 지배하니까 근본 육체의 모든 건강은 머리가 지배해요. 머리가 두뇌가 지배한다 이 말이죠. 이게 두뇌가 흐트러져 버리면 머리가 복잡해지면 심장이 막 박동수가 많아졌다가 잔잔해졌다가 또 막 많아졌다가 그러는 가운데서 각 지체의 질환이 오는 거예요. 질병이 편안해야 정상적인 템포로 심장에서 팍 눌러주잖아요. 이렇게 눌러주어야 온몸에
피가 돌면서 더러운 것들을 싹싹 긁어다가 다 노폐물로 내 던져버리고 맑은 피가 돌아야 전신이 건강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마음 편안하면 머리가 복잡하지 말아야 돼. 깨끗이 정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 머리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게 명철 총명. 머리가 총명해지고 명철해져요. 깨끗해지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죠. 고혈압이 뭔데 이게 막 박동수가 많아지는 게 고혈압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몸에 병이 나는 거예요. 고혈압에서 모든 질병이 막 생기잖아요. 그 고혈압은 왜 생기는 거야? 스트레스가 피를 탁하게 만드니까 고혈압이 되는 거고. 스트레스를 내오는가?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는 거. 이해가 안 가니까 납득이. 이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밉고 증오스럽고 막 모든 온갖 스트레스 받아버리니까. 욕심으로 꽉 차 있고 이 일에는 욕망으로 꽉 차 있고 미운 놈이 꽉 차 있고. 그러니 머리가 그런 속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죠.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아주. 저런 원리를 제외해놓고 별아별지대야 필요 없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 원리에 딱 맞아떨어져야지. 머리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 행복하죠. 마음이 편안해 행복하잖아요. 그래야 조급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조급하지 말아야지 해서 안 조급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니까 조급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바빠요. 그냥 막 급해. 조급하고. 빨리 해치워야 하니까. 왜? 이겨먹기 위해서. 저놈 복통 터지라고. 내가 저놈을 따라먹어야 저놈이 배 아플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온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 너보다는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너보다는 내가 잘 돼야 되고, 너보다는 앞서야 되고, 이걸로 계속해서 뛰고 노력하니까. 이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걸 잘 보관하게 하라는 대로 우리가 보관을 하겠습니다. 행하리이다. 그 말이 행한다는 말이 보관하라는 대로 잘 잊지 않고 보관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백성들이 해가면서 19장 9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3일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게 일함 가만히 있어요. 9절 19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임함입니다.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자, 빽빽한 가운데 내게 임함은 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가? 이 시내산인데 이게 시내산인데 막 구름이 이렇게 막 빽빽한 구름인데 이 속에서 막 음성이 들려온다 이 말이에요. 음성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했는가? 듣게 하고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듣는 것도 아무나 못 들어요. 듣게 해야 믿어요. 하나님이 듣게 하고 그 다음 들어서 믿게 하고 그러려고 내가 그렇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났다.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희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12절까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을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 나타나실 거예요. 3일 후에 다시 이제 이 구름 속에서 이제 말씀을 하실 거예요. 백성들은 산 밑에 이렇게 딱 한계를 그어놓고 절대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올라오면 죽으니까 하나님 이 실체가 나타난 것도 아닌데도 죽으니까
그래서 모세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유는 모세로 하여금 통치력을 발휘하도록,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따르도록 하게 하시려는 거죠.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안에서는 스스로 높아지려고는 바보 천치예요. 스스로 높아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서는 그건 바보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줘야지. 하나님이 지금 모세 높여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앞으로 이제 겨우 석 달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듣고 만약에 가다가 모세 내 놈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고생스럽다 하고 때려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써서 모세를 높이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여기 얻어 걸리면 죽는데 모세는 여기까지 올라가도 안 죽고 살아온다 이 말이에요. 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해서 모세로 하여금 영도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이 배후에는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높여줘야 돼요. 하나님. 높일 자 높이고 낮출 자 낮추고.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려면 봉변만 당하고 마는 거죠. 봉변만 당하고. 근데 높아지려고 할 건 뭐 있어요? 높아지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날 쓰시는 대로 그냥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높이 쓰시면 높이 쓰고 천하게 쓰면 천하게 쓰고 쓰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천하게 쓰셔도 좋고 귀하게 쓰셔도 좋고, 하나님 나라에는 천한 그릇도 있고 귀 쓰는 그릇도 있고 각각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쓰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불러놓기 위해서 백성들은 다 정결케 하고 목욕도 하고 깨끗이 옷도 빨아입고 단단히 준비하고 이제 3일을 기다리게 하라 저기서. 3일 동안 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나 안 나타나시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나 안 들리나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를 불러올리는 겁니다. 불러올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13절 보십시다. 13절,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다시 말해서 뭐냐면 만약에 산에 올라버리면, 모세를 따라서 그냥 다 산에 올라와 버린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거나 죽는다 이 말이죠. 당하라. 살에 쇠여, 어떤 벌들의 살에 쇠여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아직 3일 동안은 절대 분방도 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옷을 빨고, 이것은 거룩의 한 상징이죠. 거룩함의 한 상징. 그래서 불결한 것을 피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서두르도록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모세가 그 명령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480페이지 19장 16절로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제3일 아침에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거기 보면 16절에 분명하게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다. 그럼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이 뭔가? 구름이죠? 그 다음 막 우레, 번개, 우레소리, 큰 막 우레소리, 이런 소리. 이게 뭔가?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그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서 가르쳐줘요. 보여주려니까 이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 뭐에 대한 표적? 하나님이 구름이나 우레나 번개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적 사건이라 이 말이죠. 이 구름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빽빽한 구름이 있고 번개가 치고 거기에서 막 우레소리가 나고, 야,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니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보여줄 수가 없는 하나님을 보이는 방법이 표적이라고 한다. 그걸 표적이라고. 그래서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음을 알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님 좀 보자 하고 백성들이 올라왔다가는 다 죽으니까 모세들로 내려가서 절대 오면 죽는다 올라오지 못하도록 잘 가서 말리고 오너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23절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함이라. 내려가서 백성에게 신식하라니까 모세가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백성들에게 해놓고 아론 데려가라. 아론 같이 와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모세가 백성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말씀한 내용이 19장까지 소개됩니다. 19장 마지막 절까지. 그 다음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를 다 끝냈죠. 언약을 세우실 준비를 다 끝내신 다음 넘어가서 481페이지 한쪽 가로 2번 율법의 계명 수여 20장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모세에게 이렇게 다 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20장에 나와요. 20장에. 그런데 거기 보면 율법의 계명 수여 그 아래로 네 번째 줄 끝부분을 보세요. 네 번째 줄 끝부분. 그런데 계명이라는 말은 율법의 계명했으니까 계명을 설명해야죠. 계명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주로 아주 많이 쓰이죠. 많이 쓰이는데 히브리 원어로 미츠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는 신의 명령. 규례란 뭐냐? 신의 명령. 이거예요. 어디 있어? 이거. 당신께서 행하실 일, 하실 일을 그냥 명령적으로, 선언적으로, 명령적이죠. 선언은 명령적.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라는 그런 선언적이고 명령적인 내용을 규례라고 그래요. 계명. 규례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벌써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놨잖아요. 이렇게 해서 인도로 가도록, 이 가나안 땅으로, 언약된 땅으로 가도록 다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된 사실을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왜 그렇게 선언하는가?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야 말씀대로 되면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구나. 그걸 알게 하려면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자꾸만 이 율법이나 계명을 율법 계명 이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면 이건 하나님 알게 아니면 인간의 도덕적 생활 인간으로 하여금 아주 착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이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왜 줬느냐? 어떤 사람은 우리들대로 착하게 살으라고,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명령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다 보죠. 대부분 다, 모두가 다 그렇게 봐요. 이것은 뭐가 보는가? 인본주의 바탕에 둔 견해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건 바로 신본주의죠. 신본주의 바탕에서 이해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전부 다 도덕적인 방법으로 보는 건 인본주의 바탕에서 보는. 그래서 교회마다 가면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죄 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죄 져도 됩니다, 착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 말은 아니에요. 성경이 바로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다. 그럼 가다가 누가 살인을 했다,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 죽였다, 그 사람이 살인한 자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죽였다.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당신. 그게 목적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계명은 인간들의 기준으로 만든 도덕이 아니다. 도덕적 차원에서 이해될 성질의 것이 절대 아니다. 아주 성질이 달라도 전혀 달라요. 도덕은 인간의 사고에서 만들어진 거고,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만들어진 거고 전혀 다르잖아요. 도덕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 기준이 다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서구에서의 도덕 기준과 동양 사람들의 도덕 기준과 대한민국 사람의 도덕 기준과 일본 사람의 도덕 기준과 사우디 사람들의 도덕 기준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인간들이 만드니까 그게 다 다를 수밖에 없죠. 한국 사람의 도덕은 한국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한국 사람의 감정에 맞는 거고, 사우디 사람은 사우디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들의 도덕은 우리하고는 영엉망이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여행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신기한 것 보니까 야, 저렇게도 산다, 이런 거 재밌으니까 그거 보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행이라는 거예요. 달라요. 도덕 아니에요. 율법과 계명은. 성경이 말하는 율법과 계명과 윤리, 규례 이런 것들이 절대 도덕적으로 풀려져서는 절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이걸 도덕과 이퀄시켜서 계속 목사는 강단에 서서 여러분 정직하게 서서야 됩니다. 우리는 정의사회를 구현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정과 부패가 있는 나라는 우리가 앞장서서 척결해야 됩니다. 아주 대단한 사회 무슨 사회운동가나 된 것처럼 열변을 토해내는, 그건 기독교가 할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다. 계명과 윤례, 율법, 이거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정하신 뜻대로 당신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 벌써 십계명 설명 다 했어요, 지금. 따지고. 자, 이래서 다음 시간, 이제 우리 서론 들었으니까 다음 시간 그 유명한 십계명. 여러분들이 십계명 때문에 얼마나 고달프고 힘겨운 세상을 살았습니까? 신앙생활. 다음 시간은 우리 십계명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시간을 주시고 한적한 시간을 주셔서 조용히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정말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저희들이 헤아려 볼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습니다. 바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좀 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사랑하는 열정을 담아주시고 진리를 깨닫기에 부족하면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갑자리나 더하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길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지켜주시고 저희들 선한 일에 동참했사오니 드려진 아름다운 연보는 소중하게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일에 쓰여져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